이사야 40장 27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27절에서 31절 제가 봉독합니다.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아버지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주님의 말씀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섭니다. 말씀이 우리를 조명할 때 정직하게 우리 모습을 하나님 앞에 자복하게 해주시고 그 말씀 앞에 우리 부끄럽고 연약한 부분들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또 순종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우리 삶 속에 등불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한 걸음 한 걸음 걸어나갈 때마다 마땅히 행할 바를 알지 못하는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지금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믿음의 한 걸음을 내딛고 또 세상의 상식과 이성과 그 논리로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세대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종의 입술을 십자가의 은혜 아래 감춰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뜻과 그 말씀만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은 이사야 40장 말씀을 통해서 새 힘을 얻으리니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의미가 있는 것이 오래전 우리 새들교회가 개척하고 나서 강단에서 이 본문 이사야 40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내 백성을 위로하라 라는 말씀을 전한 적이 있습니다. 그 당시 우리에게는 정말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했던 때였습니다.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말씀을 이제 나누었는데 이제 본문 오늘 말씀을 뭘로 이제 전해야 될까? 이제 마태복음이 끝나고 나서 어떤 말씀을 전해야 될까? 그러니까 하나님께 말씀을 구하는 중에 이사야 40장 이 본문 말씀이 갑자기 이제 떠올랐습니다. 사실 지금 이 자리에 여기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것은 뭘까? 그러니까 위로를 넘어서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새 힘을 우리가 구해야 될 때가 아닌가라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개인적으로 요즘 우리 성도님께서 저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마다 목사님 그 지치지 않도록 그 새 힘을 주시도록 한 분만 기도하시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이제 같은 기도 제목을
이렇게 하실 때가 많은 것 같아요. 그 기도를 들을 때마다 감사하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 죄송한 마음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좀 지쳐 보이는가 보다. 그러니까 그렇게 걱정할 정도로 이렇게 좀 표시가 났나? 그렇게 내색하지 않으려고 애쓰고 있는데 그런 모습들이 비춰진 것 같아서 죄송스럽고, 또 목회자가 이렇게 좀 힘이 없는 모습을 비춰들어서 성도님들에게 좀 선한 에너지를 이렇게 드려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이제 그런 의미에서 보면 저에게도 참 이 말씀이 꼭 필요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근데 사실 지금 우리 새들교회 공동체가 오늘 말씀이 정말 적절한 때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니까 과거 우리 새들교회라는 이름으로 모이기 전에 그때에는 사실 우리 모두가 저마다의 깊은 상처와 또 자기의 어떤 그 신흥 가운데서 고통스럽게 어려운 시간들을 다 우리가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럴 때 이제 우리가 이곳에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고, 그때 하나님께서 주신 정말 많은 위로들을 그 당시에 우리가 경험을 했었습니다. 근데 지금 벌써 내년이 7년째 되는 해입니다. 만으로 그렇게 되어지죠.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렇게 이제 우리가 주님의 교회를 세워가고 있는데 어느 순간에 좀 익숙해진 것들도 있고요. 또 우리 안에 뭔가 영적으로 너무나 이제 피곤함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하나님께 주시는 새 힘입니다. 오늘 말씀처럼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고 이제 하나님께 주시는 위로를 넘어서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은 새 힘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오늘 말씀의 배경을 우리가 좀 먼저 살펴볼 텐데요. 이 말씀이 어떤 시대적인 상황 속에서 주어졌는가, 그것을 먼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이사야 40장은 예언의 말씀인데 장차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시련과 고난을 당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저버리고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서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셨죠. 그래서 나라는 망했습니다. 그리고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70년 동안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살게 하시죠. 바로 그때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성경에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여러분 27절 말씀 봐주세요. 27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아 어찌하여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뭔가를 원망하고 있고 불평하고 있어요. 그들이 어떤 말을 가지고 지금 하나님께 원망하는가? 여기 보니까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그러니까 지금 우리 길이 앞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막막합니다. 답답해요. 지금 포로로 끌려온 상황이니까. 그 다음에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났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금 이방 땅에 끌려와서 이렇게 억울하고 불의한 일을 당하고 있는데 내 송사, 그러니까 이 억울하고 온통한 이 사정을 하나님께 아뢰어도 하나님께서 들어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무관심하게 그렇게 이제 바라보시는 것처럼 여기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럴 때 지금 이 편을 써놓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왜 하나님은 우리를 지금 이 가운데 내버려 두시는가? 왜 우리가 하나님께 숨겨졌는가? 그러니까 이렇게 힘들어하는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는가? 그러니까 지금 너무 막막하고 이 상황이 이해도 되지 않는데 언제까지 도대체 하나님은 우리를 외면하실 것인가? 그러니까 이런 마음이 지금 이 표현으로 드러나는 것이죠. 그러니까 원망, 불평뿐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회의, 의심, 그러니까 이런 마음들이 지금 그들의 말을 통하여서 지금 쏟아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이 다루고자 하는 것이 바로 이와 같은 영적인 피곤함과 지침에서 나오는 말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육체가 힘들고 피곤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렇죠. 답은 간단합니다. 쉬면 돼요. 잠을 좀 더 자면 됩니다. 그리고 가족들과 함께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 되죠. 그럼 힘을 낼 수가 있어요. 육체적으로 피곤해서 여러분 요즘 현대인들이 너무 바쁘다고 하면서 자기 몸을 혹사시킬 때 그러니까 너무 바쁘다는 핑계로 그러니까 자기 건강조차도 돌보지 못하니까 병원에 가서 그 요즘 영양주사라고 하나요? 링겔 같은 거 그렇게 맞으면 또 힘이 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육체적인 피곤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근데 오늘 여기 영적으로 지치고 힘든 문제는 좀 달라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포로로 끌려와서 이 고통과 아픔의 시간 속에서 점점 막 지쳐가고 있는 것은 사실 누구 때문이냐면 하나님 때문이에요. 이 그 표현이 좀 그렇지만 그러니까 하나님의 부재하심, 하나님의 침묵, 그러니까 이런 것 때문에 찾아오는 이 지침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속히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역사하시고 지금 이 힘든 상황과 고통들을 이제 다 끝내주셔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실 것을 기대하고 소망하고 있는데 그렇게 기다려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지 아니하시고 내 문제와 상황은 조금 더 달라지지 않는 것 같을 때 그때 찾아오는 영적인 피곤함과 지침에 대해서 오늘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27절 말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불평하는 말이 사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하는 믿음 없는 말이기도 합니다. 사실 이런 말은 하나님을 안 믿는 자들이 하는 말은 아니죠. 하나님을 향해서 어떤 믿음도 기회도 없는 사람들은 이런 표현 쓰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그 야고바, 이스라엘아라고 불러지고 있는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고 무엇인가 간절히 구하고 기대하고 기다리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로 인하여서 찾아오는 그러니까 영적인 피곤함이 있었다는 것이죠. 여전히 달라지지 않는 현실과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 앞에서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무너질 때가 있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의심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바라는 기대와 소망이 내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점점 우리는
마음이 지쳐가고 힘들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럴 때 여러분, 우리 믿는 자들이 이와 같이 영적으로 피곤하고 곤비치 않기 위해서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몇 가지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뭔가? 하나님을 아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정확하게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오늘 28절, 29절 말씀 보세요. 28절, 29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다가 지쳐서 이제 불평과 원망을 쏟아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답을 주시는데 어떤 말로 시작합니까? 자, 보세요.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여러분, 우리말 번역이 굉장히 좀 부드럽게 되어져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말투, 뉘앙스는 뭘까요? 어떤 걸까요? 몰라서 묻는 걸까요? 왜 그러냐? 책망의 말씀인 거예요. 너 알고 있잖아. 너 이미 들어서 알고 있잖아. 너 정말 몰라? 까먹었어? 잊어버렸어? 이런 뉘앙스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알고 있다는 사실을 전제하면서 나무라시는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은 스스로 자신이 누구인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확인시켜 주시죠. 그러면서 내가 누구냐? 네 가지를 말씀하세요. 근데 이 내용들이 참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죠? 말씀을 딱 보세요. 첫 번째가, 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그리고 땅 끝까지 창조하신 이라고 표현되어져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 영원이라는 개념은 시간의 개념이고요. 그 다음에 땅 끝은요, 공간의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너희는 지금 하나님에게 과연 살아 계시냐? 내 길이 숨겨져 있다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하시고, 너희가 서 있는 인생의 땅끝에서조차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그 모든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는 분이다 라는 이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여기 땅끝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서 있는 땅끝은 어딜까요? 바벨론이죠. 그들이 포로로 끌려와 있는 바벨론 땅이 그들의 인생의 지금 땅끝이에요. 더 이상 물러날 데가 없어요. 근데 지금 이런 질문을 하시는 이유가 뭐냐면, 그러면 하나님은 예루살렘만 계시고 바벨론에는 계시지 않는 하나님인가? 아니라는 거잖아요. 과거 그들이 예루살렘 땅에 있었던지, 지금 포로로 끌려와서 바벨론 땅에 있든지, 어떤 시간이라도 하나님의 영원하신 그 시간 안에 너희가 있고, 그리고 어떤 장소라도 땅끝까지 창조하신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 이 사실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 하나님이 지금 변함없이 너희와 함께 하신다. 너 그거 알고 있잖아.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착각이 뭡니까? 참 인간은 그러니까 우리 믿는 인간이라고 전체적으로 표현하기는 그렇지만, 우리 믿는 자들도 이 신앙이 그 롤러코스터를 타잖아요. 일희일비합니다. 내 인생이 잘 되고 형통할 때는 하나님께서 살아 계신 것 같아요. 지금 내 곁에 계신 것 같아요.
근데 내 인생이 어렵고 길이 막히고 힘들면 그때는 하나님이 어디 계신가? 라는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런 분 아니잖아요. 내 인생이 잘 될 때이든지 그리고 내 인생이 어려울 때이든지 하나님은 변함없이 우리 가운데 계십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이에요. 내 인생이 산 꼭대기에 있든 아니면 저 땅 밑에 있든 그리고 저 땅 끝에 있든 그곳에 하나님은 변함없이 우리 가운데 계십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이 이제 끝났지만은 저희 이제 자녀들 대학 다 문제 해결하고 이제 끝내서 저희는 얼마나 홀가분한지 모르는데 작년에 이어서 올해 이제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만약에 하나는 한번 떨어져 봤고 하나는 지금 이제 겨우 이렇게 잘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붙어가지고 이제 대학에 들어갔는데 여러분 대학에 붙었다고 해서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이제 느낀다면 내 삶 가운데 함께 하신다는 걸 느낀다면 대학에 떨어지는 것도 사실은 내 인생의 땅끝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사실은 변함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 인생의 고통의 자리 또 내 인생의 무너지고 실패한 자리에도 하나님은 계십니다. 또 내가 원치 않는 질병으로 인하여서 또 지금 병상의 자리에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있다면 그 자리에도 하나님은 그 땅끝까지 우리 하나님께서 계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우리가 알고 있느냐? 믿고 있느냐? 그러면 우리 마음이 이렇게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불평과 원망으로 나가지는 않겠죠. 자, 두 번째, 하나님은 자신이 누구라고 이야기합니까? 말씀을 너무 쪼갤 수 있지만 잘 보세요. 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자, 어떤 분이십니까?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자, 여기서 끊어주셔야 돼요. 자,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요? 피곤하지 않으시고 곤비하지 않. 여기 피곤 히브리어 이아프라는 단어는 육체의 고달픔을 이야기하는 표현이고요. 여기 곤비라는 히브리어는 이가라는 단어인데 그 영적인 고단함, 마음의 심적인 고단함을 지칭할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인간은 육체적으로 피곤하고 또 그 정신적으로 마음이 피곤할 때가 있습니다. 자, 이런 피곤과 고단함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면 우리는 어떻게 하죠? 자, 대부분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일을 멈추죠. 그리고 지쳐서 하던 일을 중단하거나 포기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인간은 그래요. 근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우리 인간은 다르신 분. 피곤하지도 않으시고 곤비하지도 않으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무한한 힘과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에요. 특히 우리를 도우심에 있어서는 지치지도 아니하시고 포기하지도 아니하시는 분이다 라는 이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하고 있기 때문에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의 역사를 한번 봐주세요. 정말 수도 없이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습니까? 우상을 섬기고 범죄하고 계속해서 반복된 죄를 똑같이 반복해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언약을 파기하지 않아요.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포기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무궁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 사랑은 끝이 없으시기 때문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지치지 않아요. 끝까지 그 한 영혼이라도 살리고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지금까지 변함이 없습니다.
심지어 언제까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십니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또 용서해 주시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조금 불경스럽지만 우리가 만약 하나님이라면 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어떻게 했을 것 같습니까? 조금만 힘들어도 자꾸 불평하고 원망하고 계속해서 하나님을 배신하고 멀어지는 그들을 보면서 몇 번이고 이 관계를 끊어버리고 싶고 저들을 포기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런데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아요. 왜? 하나님의 사랑은 무궁하시기 때문에 지치지 않고 곤비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무한한 하나님의 사랑이 그 모든 피곤하지 않으시고 곤비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의 그 모든 힘의 근원인 거예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왔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외면한 것처럼 그들은 여겨주고 있지만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변함없는 하나님의 포기하지 않는 그 마음이 이제 70년이 지난 이후에 그들을 다시 약속의 땅으로 이끌어 오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멈추지 않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로 하나님은 자신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28절 말씀 다시 보세요.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아니하시며 곤비하지 아니하시며 그 다음 말씀이 뭡니까? 자, 하나님의 명철. 이 잠언에 자주 쓰이는 표현이죠. 하나님의 지혜라고 표현해도 맞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한이 없습니다. 원어적인 의미는 우리가 측량할 수 없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답답한 이유가 뭡니까? 아까 던졌던 질문 있죠.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다. 지금 길이 안 보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바벨론에 끌려온 자기 백성들을 지금 돌보지 않고 외면하신 것처럼 여겨지고 있는데 사실은 그 속에는 하나님의 크고 비밀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있어요.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이제 그 과정을 통해서 고통의 시간들, 고난의 시간을 통하여서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키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계획이 이 가운데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때로는 사람으로는 길이 없다고, 방법이 없다고 말을 하지만 또 우리 앞에 보이는 현실과 문제 앞에서는 길이 안 보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는 길이 있고 답이 있는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지혜는 무궁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참 좋아하는 말씀이 있잖아요. 여기 뒤로 가시면 이사야 58장 8절에서 9절 말씀인가요? 장수가 제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58장이 아니라 59장. 예. 이 말씀 참 좋아합니다. 59장 8절 아닌데요? 자,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의 길과 55장. 예. 다시 봐주세요. 8절, 9절, 55장.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의 길과 다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 인생에는 이와 같은 하나님의 생각과 무궁하신 지혜가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는 길보다 보다 높은 길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그 하나님의 한이 없는 지혜와 명철로 이제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고통의 시간들을 지나서 그들이 나아갈 길을 인도해 주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도 하나님의 한없는 지혜로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가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뜻을 가지고 우리 삶을 이끌어 가실 것인가에 대한 믿음을 가지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자, 마지막으로 여러분 29절 말씀 다시 본문으로 들어와셔서 29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자신을 누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29절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여기서 핵심이 어디에 있냐면 그러니까 능력을 주다. 이 주다라는 그 히브리어 나탄이라는 문법적인 그 형태가 능동분사예요. 그 다음에 힘을 더하신다 할 때 히브리어 야하츠도 똑같이 능동분사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는데 지속적으로 주시는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한 번 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 피곤한 백성에는 계속해서 뭘 공급해 주세요? 능력을 공급해 주시고 무능한 자에게는 계속해서 힘을 공급해 주신다. 지금 그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왜 피곤하고 무능합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능력은 제한되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힘은 유한하기 때문에 그건 언젠가는 다 고갈되어져요. 근데 지금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괜찮다는 거예요. 왜? 너희가 피곤해도 괜찮고 너희가 무능해도 괜찮아요. 왜? 하나님이 그 일을 감당할 만한 능력을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치지 않도록 계속해서 힘을 더하여 주시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말씀의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자, 내가 가지고 있는 힘과 능력으로 사는 것이 아니다. 그 힘과 능력은 언젠가는 사라지고 고갈된다. 한계가 있다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무한한 능력과 샘솟는 힘을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된다.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다시 이제 이 네 가지 하나님의 모습을 가지고 우리가 처음으로 돌아가서 던졌던 질문이 있었죠. 우리 믿는 자들이 영적으로 피곤하지 않고 곤비치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구인지 어떤 분인지 분명히 아는 것이 중요해요. 그러니까 결국 여러분 우리가 지치지 않기 위해서 해야 될 싸움은 뭔가? 그러니까 영원하신 하나님, 땅끝까지 창조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리고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사랑하심에 있어서 절대 피곤치 아니하시고 곤비치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을 아는 것이 중요하고 한이 없는 지혜와 명철로 우리 인생을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 무한한 능력과 힘을 주시는 그 하나님, 하나님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겠습니다. 아까 우리 그 28절 말씀, 처음에 어떻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시작했죠?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느냐. 무슨 뜻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렇죠? 너 알고 있잖아. 너 이미 들어서 이 사실 모르지 않잖아. 지금 그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거든요. 문제는 그럼 뭘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알고는 있는데. 그러니까 알지 못해서 지금 피곤합니까? 곤비합니까?
알긴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을 왜 너희의 삶으로 인정하지 않고 그 하나님을 너희가 의지하지 않고 그 하나님 앞에 너희 시선을 고정하지 않느냐? 그 하나님을 바라고 구하지 않느냐?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말로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라고 그렇게 알고 있어요. 말을 또 하고 있고요.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이라고 우리는 고백합니다. 그리고 온 세상을 다스리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은 하고는 있지만 내 삶의 현실의 고통과 어려운 상황과 문제 앞에 딱 직면하면 그때 그 하나님은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나의 하나님이 아닌 것처럼 여겨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는 것이 사실 우리에게 있어서 지금 영적인 그 곤비함의 문제의 원인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영적으로 지치지 않기 위해서 어떤 싸움을 해야 될까요? 자, 하나님을 아는 것을 넘어서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보는 싸움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능력을 끊임없이 부어주시고 힘을 더하시는 하나님을 날마다 신뢰하는 싸움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역으로 이걸 여러분께 말씀을 드려봅니다. 지금 혹시 여러분 왜 영적으로 내가 지금 탈진하고 메말라 있고 지쳐 있습니까? 이유는 뭘까요? 하나님은 몰랐을까요? 그건 아니죠. 그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의 시선이 고정되어 있지 못하기 때문에 자꾸 세상의 다른 것들을 바라보고 의지하기 때문에 또 하나님께서 분명 지금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고 무능한 자에게 힘을 더하여 주시겠다고 약속을 분명히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준비한 그 모든 힘과 능력을 받으려고 하지 않고 내 힘으로 살려고 하다 보니까 그래서 우리가 피곤하고 곤비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제 오늘 두 번째로 우리 믿는 자들이 영적으로 하나님을 아는 것을 더 뛰어넘어서 이제 피곤치 아니하고 곤비치 않기 위해서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늘 본문 30절 31절 말씀 봐주세요. 자 보세요. 30절 소년이라도 피곤하여 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소년은 그러니까 히브리 원어의 개념은 유년기에서부터 청소년기까지의 젊은 청년 그 청소년들을 이야기하는 나이 표현이고요. 장정이라는 이 바울임 히브리어는 인생 중에서 가장 젊고 활력이 넘치는 청년의 때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힘이 있었던 때이잖아요. 근데 그때라 할지라도 넘어지는 것은 피할 수 없어요. 왜? 인간의 힘은 유한하기 때문에. 자, 그럴 때 이제 여러분 31절 말씀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를 아멘. 자, 영적으로 우리가 지치지 않기 위해서는 유일한 방법이 있죠. 오직 여호와를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럼 앙망이 뭐죠? 앙망. 나의 해방일지인가요? 그 드라마 아닌가? 맞나요? 추앙? 제가 죄송합니다. 그 앙망이 아니구나. 네. 여러분, 잘 쓰지 않는 표현이에요. 우리 그 한글 번역으로 앙망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좀 느낌이 와닿지 않을 수 있어요. 근데 뭔가 좀 강력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느낌은 있으시죠? 근데 히브리어로 카와라는 단어예요. 카와. 이 뜻이 뭐냐면 참을성 있게 기다리는 것, 혹은 위를 쳐다보고 뭔가를 대망하는 것. 그래서 다른 번역에 보면 소망한다라는 표현으로도 쓰여집니다. 그런데 기본적인 이 카와의 의미 속에 가지고 있는 뜻은 뭐냐면 기다린다는 거예요. 자, 여호와를 앙망하는 건 어떤 거라고요? 기다리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을 소망하기 때문에 우리는 뭘 기다리는 걸까요? 누굴 기다리는 걸까요? 하나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표현을 잘 보셔야 됩니다. 영적인 힘은 우리 스스로가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 주셔야지만 그 힘이 생겨요. 여기 표현을 정확하게 보시면 새 힘을 주시리니까 얻으리니까. 그러니까 이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힘이 나는 것이 아니라 그 힘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야지만 된다라는 이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문제는 뭐냐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이 힘과 능력을 우리가 구하면서 기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끈기와 긴장감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다리는 시간들을 가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와 지금도 함께 하신다는 이 확신을 가지고 기대하고 기다리지 않는다는 것이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존하면서 기다리는 그 시간들을 우리가 참아내지 못한다는 것이 문제인 것이죠. 그래서 힘을 얻지 못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새 힘이라는 것이 무슨 특별한 힘일까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새 노래는 특별한 노래입니까? 시편에 나오는 새 노래로 여호와를 찬양하라 하는데, 새 노래는요, 어제도 불렀지만 오늘 하나님께 주시는 마음을 가지고 부른 그 노래가 내 인생의 새 노래가 되는 것이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어제까지 살아왔던 그 힘은 누구의 힘이었어요? 물론 내 힘으로 살아올 수는 있죠. 근데 지난날 되돌아보면 다 하나님의 힘과 은혜로 살아왔잖아요. 내가 숨쉬고 살아왔던 그 모든 시간들이 하나님께 주시는 힘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이 자리에 와서 지금 내 형편과 상황이 어렵다고 해서 우리의 마음이 바뀌어서 답답해하면서 하나님을 기다리고 소망하지 않고 자꾸만 내 힘으로 뭔가를 하려고 한다는 기다림이 없는 이 모습이 지금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인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하며 기다리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저는 왜 이 말씀이 그렇게 읽혀졌느냐 하면, 지난 지금 6년이란 시간 동안 우리 새들교회가 이 기다린 시간들을 참 잘 채워왔는가? 하나님 앞에 우리 새들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 위에 더 건강하게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의 모습으로 세워지기를 그렇게 기다리며 소망해와서 그 시간들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맡기면서 그렇게 소망해왔는가? 좀 부족한 것 같아요. 여전히 우리 안에 이 기다림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그 시간들을 드리지 못했던 좀 모습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이 말씀을 붙드는 거예요. 우리 새들교회가 2026년에는 정말 하나님께 주시는 그 새 힘을 가지고 하나님을 간절히 앙망하며 기다릴 때에 그 보시는 그 힘을 가지고 이제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은 이와 같은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